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휘장 안쪽의 지성소, 곧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장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칠 수점소 2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는 숫염소 2마리를 회막 입고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1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남성의 유출에 관련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창조적인 능력이나 치료의 도구로서 남성의 정액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에 대한 미신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남성 성기를 통해 설정하는 모든 일상적인 경우와 그리고 비정상적인 유출, 즉 성병이나 질환을 제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대개의 경우 부적절한 성관계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고대 근동의 신전이나 사원에서 유행한 성적 제의나 다산의 의식을 차단하고 그것들과 이스라엘의 제의를 구별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가정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관계를 가정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이러한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셨죠? 사랑하면 다 섹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요즘에요 애인 한두 명 갖고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고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은요 15장 19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여성의 유출에 관련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생리혈과 관련되어 있는데 남성의 유출과 다른 점은요. 여성의 유출에 대한 부정 규례가 7일 동안 진행된다는 사실이 달라요. 남성의 유출은요. 하루면 그 부정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요. 7일이라는 시간을 두고요.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생리로 인해서 몸이 약해진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이 더욱더 천하고 남성보다 더욱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결의 기간을 오랫동안 둔 것이 아니라 이의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의적으로 이러한 기간을 늘리셔서요 그 여성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법칙을 제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16장은요, 레위기 전반부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의 시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요,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를 속하고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1년 동안 쌓여왔던 그 성소의 부정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와 번제를 먼저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6장 전체에 흐르는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요, 자신이 임의로 정한 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극도로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을 만큼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속죄소 위에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를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휘장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나 그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대제사장, 그 누구도 아니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막힌 담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3절부터 10절 대속죄일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의식의 준비는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이루어져요. 먼저는요, 3절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 준비. 4절 둘째입니다. 4절 아론이 몸을 물로 씻는 행위. 그리고 셋째 5절 백성들을 위한 제물 준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선 아론은요,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요, 그냥 날이 정해졌다라고 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번제를 위해서는 수장을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규정은 4장 1절부터 12절을 기준해서 드렸고요. 번제는요 1장 10절부터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을 깨끗함 받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론은요 몸을 물로 씻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솥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마포였습니다. 세마포는 일상적인 대제사장의 의복이 아니었어요. 흰색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의복은요 금과 여러 가지 을긋불긋한 색실로 이루어진 평소 대제사장 복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대속죄를 위한 준비된 의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대속죄일에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천사에 대한 상징입니다. 에스겔 9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다니엘 10장과 12장에 보면요 세마포를 입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즉 천상의 보좌에 그러한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은요 이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겸비함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는 화려한 그러한 복장을 입고 공무를 수행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와 정결을 구하러 나아갈 때는요 깨끗하고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혀가 좀 꼬였는데 그냥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대제사장이요 백성들 앞에 설 때 그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요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이는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그런 멋진 옷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이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죄의 모습들이 그냥 가득한 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요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감싸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것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우리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수점소 2마리와 수장 1마리를 준비해서 각각 속죄물과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 제물로 수점소가 2마리가 있는 것은요 1마리는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리고 다른 1마리는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내일도 함께해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깨끗한 세마포는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삶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했다면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